우리가 벌써 2024년도를 뒤로하고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5일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을 맞아서 저 앞에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에 새 희망과 또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벅찬 하루하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24년도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이러한 소식들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듯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무안공항의 참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너무나 무거운 심령들이 또 이렇게 큰 참사를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중에 나라의 안팎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위기가 변하면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2025년도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 표어로 삼아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삶들이 모든 믿음의 공속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든든한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권면되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새해에 우리 모두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시기와 똑같은 그 교회의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참혹스러운 일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됨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8절 1절에 보면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돌 던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한다고 신성모독한다 하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돌을 던져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데반 집사는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며 자기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래서 믿다가 죽게 된 자들은 다 잠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요. 왜 잠을 잔다 합니까? 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자던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우리는 겁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비록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하죠.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전 세계의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와 똑같이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민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1000만이 채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나라, 하지만 그렇게 작은 나라여 작은 땅 떨어지지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비록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온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 땅 끝으로 나아가 복음이 증거되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또한 온 유대를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또한 이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서 만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제자로 사용하는 귀한 바울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난과 핍박을 자행하였던 그런 앞잡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참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보증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일꾼들을 그곳에 적재적소에 세우셔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또한 사마리아 교회 온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상반절 서가고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히려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폐 위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온 유대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곳곳에 교회들이 평안해지게 되고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우리 안에 좋지 않아요. 환율은 폭등을 합니다. 물가가 치솟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정치는 너무나 말할 것도 없죠. 오히려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그 환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이후에 반드시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압니다. 요셉의 나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도 어린 꽃다운 소년이었는데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만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부모도 그의 살아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애굽에 누구를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 하도 요즘 대통령 해가지고 바로의 근위대장, 바로 경호대장이죠.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이제 하인으로 종으로 이제 그가 살이를 합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형통케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잘 되면 항상 시기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은 이 요셉이 이제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왕의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감옥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간수장이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모든 열쇠를 받아서 이제 관리할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30이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는 그야말로 기적의 삶, 역전의 삶으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언제 한번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비록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죄수의 신분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믿음의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시고 그를 건지셔서 놀랍게 복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평안한 삶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삶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느냐? 바로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31절 하반절 주를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주를 경외한다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저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내 상황이 안 좋거나 내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빠이빠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종하는 것입니다. 전혀 주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지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하지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는 오직 경건한 삶을 통하여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 2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아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삶은 오직 주를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2025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져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삶은 주를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고요, 주를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위로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위로하시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섬김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통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피곤한 삶으로, 외로운 삶으로, 고난의 삶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6절 37절 다 함께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보호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유비를 떠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2025년 새해에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 평안한 삶으로, 든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2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받아도, 우리 어려움 당하여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삶,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삶,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